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한 자리에 불러보았습니다. 저 밀레도 항구 도시에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말이 마쳐지면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역시 바울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성령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요, 교회의 감독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그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는 자기를 쫓게 만들고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를 쫓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에 빠진 한 사람이 그 단체에서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서 마침내 그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어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대학생 시절에 어느 한 선배가 그에게 다가와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이 있는데 함께 가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서 만났는데 그때 그에게 네가 올 것을 내가 꿈속에서 보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시련 역시 이 이단과 사이비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리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의 가정을 세우고, 말씀이 나의 교회를 세우며, 말씀이 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내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주인들은 죄를 버리고 술꾼은 술을 끊고 노름꾼은 카드를 내다 버립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상태도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우주를 경영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가득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마른 땅에서 큰 배를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배는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어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 그가 살던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을 등지고 사라와 함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는 산을 넘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순례자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안정을 버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나이다. 이현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봅니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납니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입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성경이 그의 일생을 무엇으로 묘사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은 요셉의 행복과 성공을 그가 서 있는 위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무성하게 된 것은 그가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항상 물이 있는 샘 가까이에서 그는 무성하게 성장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핵심은 샘 곁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괴롭혔고 그를 붙잡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의 행로에 시련이 닥칩니다.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원천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혀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샘은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으며 그 샘으로부터 그는 그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노예 사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억울한 옥사이를 하면서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애굽에 살아갈 때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의 샘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서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시절에도 여러분 마르지 않고 잎이 푸르른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내리는 소낙비나 혹은 저 작은 저수지에 연결한 인공 펌프로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충만한 샘으로부터 여러분의 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저 먼 타향에 홀로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어 그 땅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깊은 말씀의 샘에 있습니다. 그 샘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로 신선한 양분을 빨아 올릴 수 있게 하십시오. 자,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으로 활력이 가득하게 하며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말씀의 샘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종종 일어났을 때 어떤 성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성을 포위한 적들이 그 성에 공급되는 수로를 차단하고 그 파이프를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기갈로 허덕이다가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고 있는 깊은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생수의 샘을 가진 자는 원수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자, 다른 식물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겠으나 그 샘의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언제나 무더위가 언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잎사귀가 푸르를 뿐입니다. 깊은 샘은 맛도 좋은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얕은 강가에 흐르는 그 샘은, 그 물은 오염물질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맛도 씁니다. 하지만 땅밑 깊은 곳의 샘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오염되지 않은 저 복음의 샘으로부터 여러분의 물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에는 에모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교 신학부에는 세계적인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는 날마다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존 헤이즈였는데 그는 많은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자,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퇴근하면 집에 돌아가서 농부가 되어 젖소를 키웠습니다. 자, 유기농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는 마트에서 우유를 사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우유로 병이 나본 사람은 자신이 직접 젖소를 키웁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행하십시오. 성경 2000번 읽은 해설자에게서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그러면 저 작은 인공 저수지가 마르고 닳는다 하여도 여러분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 자신이 무엇을 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땀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자연 순리에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그 나무는 자연히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축복은 풍성한 결실입니다. 그가 행해서 맺는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를 뽑으려 한다면 쉽게 뽑힐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무가 뿌리 깊이 내려서 저 깊은 샘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마치 배가 닻을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나무는 세상의 바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한 사람들이 갖는 또 다른 축복은 바로 안전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낸다면 여러분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은 적개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으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던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자신들 속에 해답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오늘 여러분을 세상에 다시 보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고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마다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